헬라어 읽기 11절,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한 단어씩 읽겠습니다. 우 가르 에스틴 프로소 폴렘시아 프로소 폴렘시아 예, 프로소 폴렘시아 예, 폴렙시아 야, 여기가 푸시가 있어서 푸시가 피읍하고 시옷이니까 렙시아 끝에가 그러니까 렙시아가 됩니다. 예, 프로소 폴렙시아 시아 파라토 테오 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 가르 에스틴 프로소 폴렙시아 파라토 테오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사역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예, 여기 이제 차별 대우가 없기 때문이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10절에서 각 사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이외의 다른 민족을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비하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같이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어떻게 구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은 우리들만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그래서 이것을 마치 종교적인 것으로 구원을 제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진리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종교로 사람을 구획하려는 거.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민족적인 기준이 구원의 어떤 기준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와 같은 사실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단지 그때는 혈통, 민족을 따졌고 지금은 종교를 따지는데 이게 같은 기준이라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같은 기준이냐. 응? 그거는 민족이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아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모태 신앙인 분들은 제외하고 아니 저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는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분명히 믿는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왜곡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민족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니 그러면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 한 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가요, 성경을 떠나요. 그럼 기독교에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있고 성경의 유일한 구원에 대한 계시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 명맥은 유지했고 또 했죠. 정말 눈꼽만큼이죠. 성경을 눈꼽만큼은 유지해왔던 캐톨릭 교회.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무엇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 무엇은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차별 대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족, 혈통, 나이, 배움의 정도, 심지어는요 성경의 지식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보편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 1편, 2편 이게 봤는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뭐 그 얘기는 뭐 설교 때 안 했습니다만은 시편 1편이 제한 속죄에 관한 예정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예, 조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편에서는 보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악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기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복. 시편 1편. 그리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 구원, 보편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적 차별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에서.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그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근데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여기 보시면, 파라토테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파라토테오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파라는 뭐뭐 둘레, 가까이, 근처, 곁에 이런 뜻이고, 테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 주변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는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곁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곁이 어딘가요? 공간적으로 교회예요. 가정이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차별 대우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차별 대우라고 번역한 것이 프로소폴렙시아인데, 프로소폴렙시아는 프로소폰 얼굴이거든요. 프로소폰 얼굴과 람바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취하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취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 보고 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때 이거는 뭐 사람의 저 얼굴이 뭐 이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별 대우를 의미합니다. 차별 대우. 그 사람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것. 자, 그리고 12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밑에 헬라어 같이 읽겠습니다. 호소이, 가르, 아노모스, 헤마르톤, 아노모스, 카이, 아폴룬타이,
카이, 호소이, 엔 노모, 헤마르톤, 디아 노무, 크리테 손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리테 손타이. 네. 호소이, 가르, 아노모스, 헤마르톤, 아노모스 카이, 아폴룬타이, 카이 호소이, 엔 노모 헤마르톤, 디아 노무, 크리테 손타이. 야, 훌륭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호소이, 가르, 아노모스. 같이 쭉 읽을게요. 헤마르톤, 아노모스, 카이, 아폴룬타이, 카이, 호소이, 엔 노모, 헤마르톤, 디아 노무, 크리테 손타이.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놀래잖아요. 뭐. 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집사님 막 답답해요. 우리 집사님들 뭐 헬라어들 읽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참. 네.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자, 사역한 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법 없이 멸망할 것이며 법으로 범죄한 자는 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옛날 조상들의 구원의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딱 나오는 이순신 장군 구원 이 문제, 요게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호소이, 이게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거든요. 호소이 뭐뭐만큼 뭐뭐한. 이제 마찬가지로 접속사 가르. 네. 지금 안 들리나요?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그래요. 지금 스마트폰 한번 켜보실래요, 누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린다고요? 집사님 스마트폰 들려요? 들려요? 되는데. 예. 박미수 성도님.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박미수 성도님. 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가르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가장 이제 오역한 부분이 요걸 빼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버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이 상관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라서 빼면 안 되는 건데 거의 다 빼어 있거든요. 또 이제 구약성경 같은 경우 이는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든지, 여기 이제 어쨌든 가르, 왜냐하면
아노모스. 그러니까 노모스가 법이니까요. 예, 법 없이 부사입니다. 부정적도 아가 붙었으니까. 아노모스, 법 없이. 헤마르톤, 이 헤마르톤은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죠. 하마르티아, 그러면은 죄, 범죄이고, 예, 하마르타노, 이게 이제 동사형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 하마르타노의 의미는 여기 헤마르톤, 요 헤마르톤 단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헤마르톤은 요거의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실 겁니다. 좀 그 용어들을 익숙하시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 하마르타노인데 이 하마르타노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요 백중, 가운데 백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중이 아닌 나머지 영역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넘쳐도 안 되는. 그래서 딱 그것만이에요. 원칙, 성경. 그래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서 하마르타노, 이게 범죄하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헤마르톤, 이게 이제 과거형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법 없이 아노모스, 법 없이 헤마르톤, 범죄한 만큼 이런 뜻이에요. 아노모스 카이 아폴룬타이. 그래서 아폴룬타이, 이거는 아폴륨이 멸망시키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아폴륨이. 이거는 멸망 수동태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할 것이다. 멸망 당하는 거예요. 법 없이 멸망 당할 것이다. 카이, 그리고 호소이, 문장 구조가 같죠. 호소이 엔노모, 이 엔노모가 앞에 아노모스하고 대꾸를 이뤄요. 앞에는 법 없이, 여기는 엔노모니까 법 안에서 또는 법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요 엔이, 전치사 엔이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 무엇으로 이렇게 도구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주로 도구로 해석이 돼요. 장소를 나타낼 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로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죠. 법으로 헤마르톤, 범죄한 만큼, 그러니까 법으로 범죄한 사람이라면, 범죄했다면 디아노무, 이것은 앞에서 아노모스, 요거와 이제 대꾸를 이루죠. 디아노무, 크리테손타이, 이거는 심판받다죠. 크리테손타이는 크리노, 심판하다, 심판하다의 수동태,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법 없이 멸망할 것이며 법으로 범죄한 자는 법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지금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율법과 법을 구분해서 씁니다. 율법과 법. 하나님도 하나님과 신으로 구별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법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2절 사역이 위에 본문하고 똑같이 돼요. 네? 12절 사역 써 있는 게 지금 여기하고 지금 화면을 보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법이라고 할 때는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의 율법, 그러면 모든 민족의 법,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언제는 율법이라고 언제는 법이라고 하는가? 근데 이거를 그냥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도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율법과 법을 구분해서 이렇게 쓰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으로, 한국 사람들, 한민족에게는 한민족의 법으로, 각 나라와 민족마다 법을 두셔서 그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모세의 율법,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준 모세의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요. 민족의 법으로서 작동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법으로도 작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이 보편적인 의미는 신약 성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게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 지금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현행법이에요. 지금도. 왜? 그 민족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현행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들의 민족적인 법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독특한 것은 다른 나라, 각 나라 민족마다 자기들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보편법으로도 작동을 한다고요. 보편법으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전 세계 전 시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존재하는 법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뭘 규정해? 일일이 일상생활에 대한 뭘 규정하지 않죠. 원칙과 사상 이런 것들을 적용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구약 성경이 헌법과 같이 되면 그 아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법과 구약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겠죠.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성경이 상위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법, 그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행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뭐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조례, 뭐 이런 학생 인권 선언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이제 계속 지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계속 지금 저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법이 법으로 만들어졌어. 학생 인권법 같은 게. 근데 그게 성경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과 정반대라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뒤집히잖아요. 그 지금 뭐 선생님들 난리 아닙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권위의 해체에 대한, 저는 이거는 경고라고 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을 지지하면 안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평화의 방식이어야 한다고요. 평화의 방식이고 고난의 방식이어야 해요. 네. 악법이, 성경에 반하는 법이 정해졌어. 그러면 이것도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 아니에요. 이거의 구체적인 신뢰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왜요?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교회에만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 걸 무조건 이렇게 따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각 나라 각 민족의 이 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 개념 규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그래도 이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법,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요것만 눈에 띄시고 요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사고가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다루는 것은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요, 법이 있고 없고 문명인과 야만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야만과 문명 사이.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 우리 이제 기독교죠. 그럼 기독교 이 법을 기독교로 치환해 보세요. 기독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기독교니까. 기독교 없이 범죄한 자들은 기독교 없이 멸망할 것이고, 기독교로 범죄한 자는 기독교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심판받고 멸망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심판받는 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죄에도 심판을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면 심판받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는 똑같은 범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된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12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대. 그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구속력과 심리적인 구속과 강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껏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못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못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걸 비참해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이전에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지키면 지키는 거. 근데 마음으로 지키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지켜. 그럼 지키는 거야. 근데 나는 지키고 싶은데 안 돼.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차이점입니다. 요 차이점. 그럼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 뭐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딱 믿기로 했으니까 뭐 모든 습관이나 중독 이런 게 끊기나요? 안 끊겨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특히 뭐 이게 약물이나 술이나 도박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독성, 또 이게 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를 끼치는 악한 것들일 때 중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습관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그 습관도 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모든 습관도 다 고쳐야죠. 모든 습관도. 그것도 허물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뭐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네.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그 기준이 바뀌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뭐 그냥 하는 건 하는 거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될 수 있고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서 못해. 하지만 하고 싶고 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하고 있어. 그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또 하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기준도 바뀌고 실제 우리의 삶의 의미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솔직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에 맞춰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무시한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흥미로운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그 책인데, 그 뭡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기 뭐죠? 엑소시스트가 있어요. 엑소시스트가 구마 사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황청 직속 기관이에요.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엑소시스트들이 있어요. 그 캐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구마 사제였던 분이 제가 이게 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제가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름은 일부러 얘기 안 할게요. 한번 이제 또 찾아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이제 악마가 있는데 이 사탄이 노리는 게 구마 사제를 노린다는 거예요. 구마 사제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마 사제는 교황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과 들리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장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구마 사제를 차지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자를 귀신 들린 거로 심판해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이게 유럽에 있었던 종교 재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구마 사제들이 귀신한테, 사탄한테 죽임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겪어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최고들, 이 구마 사제들을 지배해서 구마 사제들로 하여금 반대로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얘기를 보니까 목사들을 노리겠구나. 사탄이 목사들을 노리겠구나. 그러면요, 목사들을 지배해버리면은요, 목사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과거에 그 종교 재판의 그 엄청난 그 피해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구나. 옛날에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왜곡했잖아요.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독교인의 이 세계관이 얼마나 넓어야 하고 정말 이 기독교를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상들을 다 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철학, 도덕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큰 강, 작은 지류, 시내 이런 거라면 기독교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내 몸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와 창과 칼도 다 받아들여. 왜요? 정화시킬 능력이 있으니까. 정화시킬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유대인적 그 거룩의 배타적인 거룩 사상에서 못 벗어나서 옛날은 유대인들만 특별한,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특별한,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개신교인이 특별한, 그래가지고 자꾸 분리되고 서로 대립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멸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죄로 인한 거니까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도 범죄하면은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이때 범죄가 뭐라고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기지 못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범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거기에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적인 측면은 마지막이어서 의지는 그걸 향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돼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앉지 않으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이게 의지입니다. 자, 이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앞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여기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의로움. 그러면 헬라 원문 읽고, 우가르 호이 아크로 아타이 노무 디카이오이. 이렇게 읽어도 되죠. 파라토 떼오 알라 호이 포이에타이 노무 디카이오 떼 손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가르 호이 아크로아타이 노무 디카이오이 파라토떼오 알라 호이 포이에타이 노무 디카이오 떼 손타이. 예,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 가르 호이 아크로 아타이 노무 디카이오이 파라토떼오 알라 호이
포이에타이 노무 디카이오 떼 손타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사역한 걸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는 법의 청취자들이 의롭지 않고 오직 법의 실행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오역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카이오,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요. 이거를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의롭다, 일컬어진다, 뭐 이렇게 해요. 이거를 보통 이거를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을 존재론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걸 법정적으로 자꾸 번역을 해요. 여러분들이 의로우십니까? 의롭다고 칭해지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의롭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점점점 의로워져 가요. 존재론적으로. 점점점 의로워져 가요. 그런데 아직 의롭지 않은 부분이 존재론적으로 여기에 의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는 의로운 거예요. 여기는 의로운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칭의하죠. 그러니까 일부만 의로운데 전체가 의롭다고 간주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효과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간주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 점점점 확장돼 간다. 이게 마음 기경이에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 기경이라고. 그래서 의로우면서 우리는 의로우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건 뭡니까? 부분과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의롭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롭다 간주되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인 거죠.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법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파라토 떼오니까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 주변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하나님 주변에, 그럼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이 지상에서는 교회. 이 지상에서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요. 지상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는 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저 천상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지상적으로 하나님 곁에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 주변에는 호의, 아크로아타이, 이 아크로아타이가 아크로테스, 청취자의 복수형이거든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호이 아크로아타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뭘 들어요? 노무 법이죠, 법. 그러니까 노무는 노모스 법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노무 아크로아타이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법의 청취자들이에요. 법의 청취자들. 그러니까 법을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 객체의 소유격을 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청취자들이 여기 주어예요. 호이 아크로아타이 노무 법의 청취자들이 디카이오는 의롭다인데 우가 부정어가 우가 붙어 있으니까 우 디카이오이 의롭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는 그 법의 청취자들이 의로운 게 아니야. 알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호이 포이에타이 포이에타이는 행하다 실행입니다. 실천 행함. 이 포이에타이 행하는 자들이죠. 노무 법의 실행자들이 디카이오 때 손타이 이것은 의롭게 되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때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로 긴 단어들 보면 이게 수동태 표시입니다. 우리말에 뭡니까? 사역형음이라는 게 이히리기 우구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당하는 거. 이게 때가 들어가 있면 이게 수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게 되다 이런 거거든요. 의롭게 되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간주하다 또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디카이 용어만 썼으니까 의롭다, 의롭게 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법의 실행자들이 의롭게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제니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보세요. 12절과 13절을 연결지어 보면은 범죄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때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행위만, 의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실행한다, 이때 실행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기뻐하는 감정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때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행위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기독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범죄에 대한 생각인데 의지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옳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의지적으로는 현재 불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뭡니까? 완전한 이렇게 실천을 완벽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성과 감성적인 측면에서 함께 가는 총체적인 게 중요하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주의, 감성주의, 의지주의 이런 경향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성을 강조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른 교리를 알면 완전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공감이나 이것만을 강조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 지성주의자들은
감정이 메말라서 사랑이 없어서 아니야. 아니에요. 지성도 중요한 거고 감성도 중요한 거예요. 또 말로만 해. 실천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 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을 하느냐. 이게 의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류 역사는 요 세 개, 인격성의 이 세 가지 요소. 사실 하나 더 있죠. 열망, 열심이죠. 여기 이제 하나 더 포함이 돼요, 사실은. 열심에 의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의지에 의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감성에 의해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지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죄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안 하고도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하면? 지성이나 감성에 결핍이 있으면. 그래서 또 반대로, 그래서 이건 또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범죄 안 하는 사람도 범죄하는 사람이 되는데,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 안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물론 용서가 있죠, 용서가. 절대로 이 상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을 향해서 가야 해요. 그래서 의지가 다 돼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감성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고, 자기 지성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고, 열심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교회에서 설교되는 내용 중에 자꾸 나오는 게 열심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자꾸 나오죠.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추구해라. 더 나은 목표를 계속 추구해라. 열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 감성, 의지, 열심 모두 다 완성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오직 법의 실행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되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돼요? 은혜로. 은혜로 의롭게 될 것이다. 이 은혜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그러니까요, 법의 실행자 할 때 이 실행은 불완전한 실행이에요. 불완전한 실행. 다만 뭐예요? 전인격성이 결핍이 없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에서 결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 있으면 실행자가 아니에요. 전체 총체성이 중요하다, 총체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약속이에요. 의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범죄하는 자들이 즉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기간, 이렇게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 중간, 요게 멸망이에요. 요게 이제 앞에 12절에서 얘기했던 심판과 멸망이죠. 다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헬라어 원문 읽겠습니다. 호탄, 가르, 에뜨네, 타, 메노몬, 에콘타, 피세이, 위입니다. 위, 피세이, 타투노무, 포이오신, 후토이, 노몬, 메 에콘테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탄 가르 에뜨네, 타 메 노몬 에콘타, 피세이 타투 노무, 포이오신, 후토이 노몬 메 에콘테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밑에 안 읽었네요.
헤아우토이스, 에이신 노모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탄 가르 에뜨네 타메 노몬 에콘타 필세이 타투 노무 포요신 후토이 노몬 메 에콘테스 헤아우토이스 에이신 노모스. 예, 잘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이게 이제 좀 잘렸는데요. 요 내용이 양심의 법, 본성의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과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앞에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앞에서는 법은 모든 민족들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1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 그럼요, 여기서 본성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들의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는 헬라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뭐 오늘날 교회 안에 불교 신자도 있고 사실은 기독교 신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도 있고. 근데 보세요. 기독교 신자가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성 최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참을 줄 알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요. 지성 들이고 하는 이런 거. 뭐 기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한 번 올라와 가지고요. 뭐 며칠을 비나입니다. 지성 들이고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 교회 딱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대장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못 가. 근데요, 이제 새 신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중직자야 교회에. 근데 새 신자는 이렇게 길을 가. 근데 갑자기 권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뛰어가 어디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한테 동전 한 푼 주고 오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본성으로 법의 일을 행한다는 게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법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법. 그 법을 가지고 근데 법이 일치해. 근데 이게 율법인지 몰랐어.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렇게 해.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집사님 예수님 믿고 교회 오시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때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셨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14절 얘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우리를 보되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산 거야. 아니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이하고 방만한, 아까 이제 그 천주교 그 부마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에는 바랄 수 없었던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한계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느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돼서 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이 바로 알아갈 때에 저희들의 전 인격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안에 열심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한 삶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